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그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원해로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리로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하고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기회에서 로마병정, 유대병정,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쳐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아버지 정말 옆구리에는 창자국,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가 마지막으로 거쳤던 옷까지 다 빼앗기면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사하신 주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봅니다. 또 주님 몸에 내려가서 그곳에까지 가셔서 많은 사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귀한 아버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고난주간이 아버지 맞이해서 딸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친히 깨닫고 부활하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바울의 기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가를 아버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들은 말씀 연구원주고 준장교를 세우시고 우리 김들 목사님을 연구원장으로 세우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여 계시록과 하나님이여 재정학과 구약신학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옥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오직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철저한 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요. 수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워서 수없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모든 일종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저희 사역자들이 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2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또 바울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초대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그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서 뭐라 하겠냐. 기도는 삶과 존재 전체의 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늘 성도는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하고 얘기 주고받다 보면 하루 종일 그게 기도죠. 말씀 듣는 기도고 찬송을 할 때도 기도고 저도 그냥 수영장에 가서 그 운동하면서 그냥 다른 거 아무 생각 안 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하면서 왔다 하고 끝나고 오는 거예요. 찬양하고 오다 보면 악한 것도 떠나고 또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 지구촌 게 돕는다고 또 물줄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해결되고 하나님은 절대 한 번 해결 안 시켜줘요. 조금씩 한 발짝씩 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의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 쉬지 말고. 이게 쉬지 말자고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적인 기도를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는 이를 설명하면서 삶 전체가 거룩한 축제와 같이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 대해서든지 찬양하며 영속적으로 간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간상하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두셔야지 그런가 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나에게 원하는 게 있구나. 나는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행하는 것보다 좋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교통하시는 영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교통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사건도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사단 권세를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정 붙잡고 나가서 공생에 예수님도 부모님을 30년 섬기고 공생에 3년밖에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아주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500의 무리가 부르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주님이 얼마나 그곳에서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리겐도 말하기를 이로써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의 위대한 통전된 기도인 것이다. 전화기로 우리 전화하듯이 늘 이렇게 통전. 우리 스마트폰 전철이 버스나 타면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젊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 내가 1년 전에는 이런 걸 보지 못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아팠을 때 그 폴더폰도 잘 쓰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살아나서 스마트폰 만지고 나서 하루 종일 저도 스마트폰으로 살잖아요. 유튜브도 찍으니까 스마트폰을 안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통전된 기도인 것이다. 그렇게 오리겐은 유명한 사람이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제 김정자 성교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써주면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 김정자 성교사는 하나님 사랑하는지 참말로 복도 많어. 내가 그랬더니 웃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렇게 남편 죽고 천국 갔다고 하나님 나 혼자 있다고 버려두지 않는구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 주는 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며 감사와 찬양 속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이끄는 인간 본연의 형상 회복인 것이다. 하나님이 현존에 계심을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많이 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가능성에 대한 바울의 가치 기준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이다. 바울은 스스로도 많이 기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의 유대함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님을 일하게 하고 기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사역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도 제목의 기도의 가능성에 대한 바울의 가치 기준에서 제일 바울이 위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스스로 많이 기도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깊게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습관처럼 하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치즈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는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정 목사 맨날 운동하면서도 찬송하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이 무한한 가치 있는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는 그의 기도에 대한 가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대통령이 이뻐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또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주 부탁한 것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그에 대한 빈번한 부탁과 특별한 간증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헌금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저도 그래. 헌금보다도 기도. 뭐 내가 뭐 하면은 목사님 헌금도 못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지. 뭐 헌금 돈 몇만 원 헌금해가지고 억 단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5만 원, 10만 원. 그 헌금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어떻게 언제 기도하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양을 계속 했더니 뭐 신명기 28장 1절 14절 그러면 한 차례 들어올려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그 따르는 축복권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64절까지는 완전히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무서운 저주 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실이라면 바울이 그의 가장 귀한 보배 중 하나를 자주 그리고 간곡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부탁함으로 바울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에 대해 큰 가치를 뒀음을 결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 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사역하는데 별의별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심지어 방해하려니까 이 앞에 내 건물 내가 새로 들어있는 건물 앞에 차 좀 세워놨다고 견인시키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려면 사단이 악랄하게 방해하는 거야. 사탄이 막 예수를 내가 드디어 저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하고 대제사장한테 다 30 받고 은 30 받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웬걸요 세상에. 예수님 이미 인자를 팔러 온 자가 벌써 왔다. 주님 아셨죠? 그 아직을 두고 뻘쳐오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팔고 얼른 저는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버리는 수고 다시 부활해버리는 순간 그는 너무나 괴로워서 은 30을 대사장 앞에서 나 돈 안 받겠다고 누가 핏값을 누가 받겠냐고 가지고 그 나은 애들 묘지 사는데 그거 줬다 그러죠. 그럼 그는 어떻게 했어? 자살해버렸어요. 그때라도 해결했어.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냥 이놈의 재정을 보다니까 돈 뭐 제자들 예수님 살 뒷바라지 제자들 또 뒷바라지 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를 빌었으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죽을 줄을 줬어도요 잘못했다고 빌면요 되게 아주 악나는 사람 아닌 이상은 마음을 좀 풉니다. 근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인데 제자를 내버리겠어요. 오직하면 주님이 그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 마지막 6월절 마찰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그 말 하는 주님의 마음은 또 아팠겠어요. 그 말을 듣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는 데는 정말로 기도 없이는 안 되고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아들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며 창조주 앞에서 무한히 낮은 존재인 것이다. 거룩하신 분 앞에 버릴 수 있다. 이것을 의식하고 죄의 고백과 우리의 필요로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잘못했습니다. 아까 가서 거기 소설 거는 기도한 하나님 내가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며 내 기도가 쉬지 않았고 노모교를 위해 항상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은 기도 소리를 못 들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내가 맨날 노모교를 위해서. 또 정말 그가 아시아 또 1차 전도연 때 갔던 교회를 해서 지금 이제 로마에 잡혀 있으니까 죄인 복음 전하다가 절제 죄인 됐어.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별꼴을 다 당하고 다녔잖아요.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가 진정한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 돌아가고 십자가 승천하신 후에는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도 그가 변화가 되어서 다 그런 복음 전했다고 잡혀가지고
안진병 일으켰다가 잡혀가지고 뭐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를 쓰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쓰인다는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자꾸 붙잡고 있는 게 절대 성령이 없어요. 그가 걸어가는 뭐 건건하게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걸어가면서 다니면서 늘 삶 속에서 숨쉬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벙어리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영적인 벙어리를 하나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이 그의 택한 백성들이 표지이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더 핑크는 그의 책 바울의 기도 연구에서 사도들의 기도의 간절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변경시켜달라는 요구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시켜주세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요청한 것들은 전적으로 신령한 것이고 은혜로운 성질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그랬지 하나님 섭리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방법을 바꾸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방법을 바꾸세요. 방법을 바꾸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역사한다고. 나는 어렸을 때 동의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기 살 때 부이동에 살 때 보면 3살 4살 때 먹었을 텐데 지 장난감 하나 들고 나가. 그래갖고 그 친구가 더 좋으니까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러고 제 것을 달라고 그래갖고 실컷 놀고 그리고 동요가 애가 안 보여. 동요가 그러면 언제 듣고 손살같이 와요. 지 장난감 들고 아니면 걔 거 들고 그리고 지 거는 가서 걔 가지고 놀으라고. 얼마나 지혜로워요. 무조건 뺏는 게 아니고 미안하는 그래서 내가 그건 지금 그 생각이 가끔 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늘 그렇게 교통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것은 더 좋은 것이고 내 것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방법을 바꾸세요. 그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을 때 더 많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 아더 핑크가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알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데 필요한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회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였던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응?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제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좀 혜성이가 요즘 은혜를 받으면서 문자로 제가 계속 메시지를 주면 계속 은혜를 받아요.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지금 변호사로도 충분한데 하나님 왜 검사까지 되게 하는가?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혜성이가 마음이 착하대요. 그래서 그 어린 사람들의 병을 잘 들어주고 그런데 검사를 하고서 또 무조건 무서울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정말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불의함을 당하는 사람을 불의함 당하지 않게 그리고 바른 정의로운 검사 그 말을 김민호 목사님 기도한다 하니까 그렇긴 하네요 목사님. 근데 혜정이는 그 말하고 있는데 혜준이가 제대로 돼야 돼. 야 혜준이 잘 돼야 돼. 1,000번을 1,000번 제가 생각납니다. 그런 아이인데 1,000번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믿음으로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건데 걱정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 김수 목사님 지금 남편이 그렇게 좀 유도간 상대까지 이르렀는데 저번 날 그래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저는 걱정 안 해요. 응?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죠. 내가 볼 때는 중환자실에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응급실까지 들어갔더니 약 지금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중보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 영광을 내서 요즘은 80 뭐 몇 살이면 보통 사는 나이지만 그래도 90 정도 살아야 지금 정년기가 90이에요. 그리고 살았다. 그 정도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 조혜 강사님 자기 어머니 95세까지 살았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장수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자리를 주셨는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서 힘든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얼마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아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죠. 육도 강건해져요. 영이 약해지면요 육도 약해집니다. 또 그리스도 믿음으로 마음에 계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서 결국은 뭐냐?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중풍병자, 혈증 걸린 자, 뭐 별별 사람, 아이로의 딸, 그냥 뭐 이미 숨이 끊어진 자부터 해서 뭐 부활시킨 사람 단두 명이 아니에요. 살았을 때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도. 그래서 많은 그 상징성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 부활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많은 사도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평강을 위한 기도였다. 바울은 편지 여러 곳에서 자기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바울의 애정 속에서 늘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신시키게 합니다. 바울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늘 그들에게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뭘로? 서신을 통해서. 바울 서신, 바울은 많은 것을 편지를 썼죠. 그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13권의 정말로 그 복음서를 신약성경을 쓴 위대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정말로 사도 바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가서 모든 적으로부터 습격받게 하시는 그들의 평강을 구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약하고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얼마나 막 사자굴에 넣고 우리 옛날에 뭐 커와디스 도미네가 보면 막 사자굴에서 아드득 씹어먹고 다니엘은 안 씹어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씹어먹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을 지켰다는 증표니까 죽이겠다는 그 선포를 듣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 승리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은 죽어야 저 영원한 나라에 가고 그 무서운 핍박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다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은 교회가 크게 필요하는 축복이다.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여기고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기도문을 써놓고 하루에 5,000원씩 헌금하면서 제가 돈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맨날 김정 목사님한테 돈 10,000원 주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또 저기 많은 분들 놓고 중보 기도해서 이거 헌금 모아서 하나님 쓰라는 곳에서 도우라는 곳에 도와야 됩니다. 하는데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강건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얻어서 그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세상을 또 사탄을 자기 자신이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결론. 그게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시므로 개인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야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빌립보나 그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또 성령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승리의 통로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약한 형제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하여 건면하면서도 책망하면서 지도자의 보좌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사단의 불화의 씨를 뿌린 편당을 조성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분열이 되고 편당이 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세상의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어떻게 서두를 기록했는가는 중요하다. 그는 먼저 문안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제 그 많은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귀신을 섬기고 아주 일본인 귀신이 뭐 몇십만 원, 40만 원이라 그런 거 마냥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준 너희들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뭐를 생각했냐. 우리 에스더가 수술을 하고 아무딘에서 저기 하면서도 직장 다니기를 잘했다. 만약에 직장 안 다녔으면 집에서 더 민감해져갖고 얼마나 저도 스트레스예요. 나도 스트레스인데 야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막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내가 이제 저기 다녀야 된다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또 덜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 딱 맞았어요. 우리 에스더가 지혜롭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무절제한 행동을 직접 나무라기 전에 먼저 바울이 마음을 그것은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도 이들의 잘못이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신시켜줬다.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아느냐. 이 고린도가 얼마나 정말 가는가 음란가 방탕가 그런 정말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 뽑힘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인데 그런 너희들이 정말 잘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바울에게서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연약한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대상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녹이고 달래야 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죄님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무절제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야. 응? 너희들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죄도 다 용서해 주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절제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한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느냐. 먼저 사람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움을 연상시키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자신을 회개시킨 것을 알리랬다. 바울도 옛날 사울 시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잡아다가 대제사장이 아주 그냥 이거 명령 대제사장 저기 권한을 가지고 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 못된 짓을 했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저기를 문을 가르고 이제 담에석으로 가다가 햇빛이 착 자기 눈에 비치면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그 한순간에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되버린 거예요. 그 눈이 얼마나 햇빛이 강렬하게 주님의 햇빛으로 빛을 비추셨으면 그 눈이 멀어버렸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너는 나가 가는 아나니아라는 선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3일을 금식하고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눈이 회복이 돼. 아나니아에게는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너는 안수게 되지만 그 눈을 안수게 되지 눈을 뜨게 해줘. 주님, 성경님, 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넘겨주는 그런 악한 사람인데요. 아니야. 그는 나의 복음의 사역자로 앞으로 많은 임금과 많은 이방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을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아나니아가 바울이 왔을 때 안수교에서 사울이 왔을 때 안수해줘서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기도드릴 때 자기의 감금당한 사실을 가이사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응? 갇혀갖고 재판받는 데가 가이사에게 오히려 큰소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갇히게 한 거지 내가 죄를 져서 갇힌 것이 아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해상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사내들은 공연이야.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응?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자기가 차측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제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 난 한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들 너 같은 지도자들에게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라고 내가 죄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자신이 부순받은 날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자신을 회개시킨 것을 알리려 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믿음과 지식을 위한 기도였다. 그는 기도했을 때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것을 깨닫게 달라고. 말씀 없으면요 기도, 성령의 역사 헛것일 수 있어요. 말씀을 토대로 해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고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렇게 아무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는 분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재판관 가이사를 탄대를 당신들아 손댈 것 같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손 안 닿아. 그래서 죄수로 몸을 갇혔을 때 기도하니까 그냥 옥무인 저주를 올리고 막 쇠고랑 죄수들의 몸에서 쇠고랑이 다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죄수가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죄수장도 예수 믿고 훌륭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기밀이라는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이신 것을 상기시키려고 지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아는 지식을 충만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또 바울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말씀도 읽고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는 우리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죠. 너와 나는 너희와 우리와는 친구가 같다. 그러면서 성도의 마음을 눈이 밝혀질 때만이 기쁘고 놀라운 체험이 될 수 있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 뿐 아니라 그 기도의 탁월성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다음에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는 감사이고 도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며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그리스도의 병기이다. 기도할 때 늘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그리스도의 병기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충만해 보십시오. 옆에서부터 건듭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하게 한 것은 네 육이 아니라 응?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나버렸죠.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샤트라 물러가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감사이고 도구이고 하나의 임재를 깨닫느며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그때의 병기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하자면 총이나 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자주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에 주신 축복들에 대해 자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고도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저들이 와서 봉사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도 이쁘게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대 하고 말에 입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고 성장하는 걸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이 많았는데 한 명 두 명 변화되고 또 은사를 받아 또 방언도 하고 뭐 통변도 하고 질서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아이가 하나쯤은 다 커버릴 수 없잖아요. 크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아프고 나면 조금씩 얘가 뼈가 난다고 지혜가 생긴다고 부모님들 그러는데 아프고 나면 애들이 좀 성장하고 아이고 이제 잡아서 어떡하지 조금 있으면 또 지혜로워지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동안에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함을 감사했고 영적인 축복들을 정말로 깨닫고 그들이 또 회심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감사했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항상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언제나 죄스러운 것이라 로마서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감사할 줄 몰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구나 하고 회개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러한 감사는 죄에 대한 해독제와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내가 감사할 때 내 마음에 독수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죄성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시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 팔레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강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장애물과 목적이 나타나. 기도하려면 얼마나 막 방해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아주 강한 악한 세력이 기도의 골방을 들려 진치고 적들이 기도하는 골방 뒤에 아주 튼튼한 참호를 파놓고 바울의 기도는 나약하고 맥이 빠진 행위가 아니었다. 이 일에 있어서 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모든 걸 불평했다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또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 군사와 같은 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강한 영적 사로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면 바울은 능력 있는 기도를 했을 것이다. 바울은 기도의 힘이 아래서 사탄의 세력을 떨며 어루분절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힘이 요청되었고 딴 용기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렇게 로마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3년 동안 하면서 집행유예는 이제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으니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작도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가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가냘픈 승리가 나약한 마음의 소원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적들이 대항하여 근절시켜야 하며 승리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질과 쇠하지 않는 목적의 용명은 기도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기도하냐? 말씀을 붙여. 내가 깨닫게 해주는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못 깨닫, 다 깨닫다 우리 머리 터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성경에 있다면 내가 깨닫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소를 들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파워를 줍니다.
내가 전미적 원장님 옛날에 성대를 우리 부이동에 지었을 때 비엔나에 초청했어. 초청해서 없어요. 비엔나에 갔어요. 남편이 그 유태인이면서 거기 빈대학 출신 박사입니다. 재정학 박사라. 나 만났는데 내가 뭐 독일을 압니까? 애라 부르고 딱 속이래. 나는 방어를 샬라샬라샬라 해버렸더니 오 파워 형 너 쇼맨십도 좋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라 할 때 우리 형 또 그런 기도 받을까봐 겁나니까 안 오시고 아빠가 못 간다고 막 머리까지 못 왔는데 하여튼 애라 물러갔다 그냥 방어로 다다다다다다 뭐 샬라 막 크라마크라마 뭐 그랬더니 파워 성령의 능력은요 인간의 지혜, 지식, 인간의 힘 깨트려버릴 수 있는 더 큰 파워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기도이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다. 즉 모든 기도와 간구가 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놓고 기도해라. 그거 놓고 무시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중국에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면 뻔한 한란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전해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맨 사신이 된 것은 죄인 된 것은 나로 이리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말하자면 복음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구속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노마까지 끌려가고 나를 노마 법정에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노마에 40명의 막 모압에 타타타타타 응? 사도 바울 하나 싣고 가는데 40명이에요. 그 말 타고 그 사람들이 호위병들이 호위가 갔어요. 그래갖고 가서 담대하게 죄인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 진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가정에서 그런 일을 겪고 그런 담대하게 죄인이 되어서도 복음을 전하여 신약 성경을 안수하는데 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속는 성경을 썼고 했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가라요. 그거 보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그래서 서신서 13권을 쓰고 마지막으로 그걸 안심을 해서 작두로 정말 순교당하는 일을 했지만 그는 아마 지금 주님의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들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할 겁니다. 오늘은 우리들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담대하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도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은 하나님 놀라운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